오늘 저희들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신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 주님을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2차로 수감되면서 아들이요, 믿음의 아들이죠. 그리고 동역자인 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이 마지막을 내다보면서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생애 이 마지막을 로마 감옥에서 그의 느꼈던 그 외로움, 쓸쓸함, 그 가운데 얼마나 그 감옥의 환경이 열악했는가 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전부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문에게도 있느니라.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처럼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 사도 바울을 떠나서 그들에 대한 서운함과 쓸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4장 13절에는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본문 16절에도 내가 사슬에 매어 있다고 했습니다. 추운 지하 감옥에서 사슬에 매어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하면은 주님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한 삶이 무엇인가 또 고민해보고 또 함께 도전을 받는 귀한 오늘 하루 저희들 남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을 이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그 마지막을 내다보는 그 마음으로 이제 이 글을 썼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는 20대 후반에 이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의 그 마지막은 어디일까 이것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도를 해두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어느 장소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좋을까 막 생각하다가
그래도 성전이 좋겠다. 집보다는 성전이 낫겠다. 또 다른 데보다 성전이 제일 좋다. 이제 그래서 성전에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뭐 예배드리고 있을 때, 이렇게 주님만 집중하고 있을 때 나를 부르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자신이 이 주님을 위한 그 삶이 이제 마지막 정리가 되어지는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서 이제 갇혀 있다. 감옥에 죄를 지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증언함과 주님을 위한 삶을 위하여 살다가 갇혀서 지냈습니다. 로마 감옥에 1차 감금되었을 때 썼던 빌립보서에서도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두지를 않았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자신의 이런 여러 외적인 자랑거리에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가치관과 삶이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전함으로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신의 그 수많은 고난을 고린도 후서에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깊은 바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 시내와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위한 삶을 끝까지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그로 하여금 이런 모든 고난을 헤치고 끝까지 완주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왔던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또한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나와 같은 삶을 살 것을 오늘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볼 텐데요. 11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세우셨다는 것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자신을 세우셨다는 것을 그가 끝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붙들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에서도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세우신 그 직분과 그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끝까지 충성되게 잘 감당하라고 주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실 때 먼저 이것을 잊지 말고 꼭 붙들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신뢰해주시고 너라면 내가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인정하에 저희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우리가 죽기까지 붙들어야 되는 직분인지 사명인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말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꼭 붙들고 나가고 계신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모든 직분들 우리가 어느 시간을 지나든지 잘 감당하시길 원하고요.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았다고 했는데요.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고 그가 주여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신이 믿어왔던 주님이 믿음의 대상인 또 예수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목사님 로마서 강해를 보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원형 경기장에 사나운 맹수들의 밥이 되어야 했습니다. 오직 나의 주인은 주님뿐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다른 고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모든 환난과 핍박에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들은 약하고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이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한 그 모든 시련들을 참아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를 지탱하고 보증해주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굳게 의지하고 나갈 때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한 삶을 끝까지 잘 마치시게 될 줄 압니다. 바울은 이 확신을 날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신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또 고난을 당한다 해도 우리도 끝까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들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22절 말씀 그 후반에 보니까요.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확신했다고 사도 바울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말인데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탁한 것은 바울이 그의 영혼이나 또 영생을 말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복음을 말한다는 견해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바울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죠. 그러나 더 이상 자신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에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친히 이 복음을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근데 제가 어제 지성전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이 본성전이 거리가 좀 멀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잘 때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이제 긴장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빨리 눈 떠서 이렇게 빨리 그냥 서둘러서 올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이제 또 맡겨요 그걸. 그게 이제 저한테는 최근에 밤사이에 있었던 일이니까 최근에 맡긴 일 중에 하나인데 이제 잠깐 자면서도 이제 맡기는 거죠. 맡깁니다. 내일 눈을 하나님께서 제 시간에 이렇게 뜨게 하셔서 늦지 않게 하나님 깨워주세요. 그것을 맡기면서 이렇게 또 아침에 새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작은 일 같은 것 하나도 이렇게 못 맡기나. 어쩔 때 이제 긴장감 때문에 그런 저의 모습을 또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주님에 대한 그 신뢰,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가? 우리 살아가는 그 삶의 발자취 가운데 이제 지나온 날보다 남은 날이 훨씬 적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 빼놓고는. 근데 우리가 한 날 한 날을 우리도 우리의 디모데에게 글을 쓴다면 무엇이라고 쓸 것인가?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충성되이 잘 감당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잘 지나왔다. 그 사랑을 붙들어라. 너도 힘들 때 그리고 주님께 맡겨라. 이런 삶의 그런 흔적들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